자, 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도 한 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저쪽과 비민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럽게 하시나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무지 아니할지어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보다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제 앞에 계신다. 모든 백성이 앞으로 나오느니라. 이스라엘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상처를 넘어 회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군 전쟁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어요. 아이 바노입니다. 저 영화건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1952년도에 만들었는데 저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여러분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요, 왕 리처드가요 십자군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의 동생 존 왕자가요 왕위를 빼앗아 나라를 대혼란으로 빠뜨리기 시작해요. 그때 충신 아이버너 장군이 있었습니다. 끝까지요 이 리처드 왕을 배신하지 않고요 유대인들의 도움으로 몸값을 마련해서 왕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요, 결국 반역자들을 물러나고 왕이 다시 왕자를 회복하는 내용이에요. 왜 제가 저거를 이렇게 포스터와 오늘 말씀을 연결시키냐면,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래요. 지난주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 떠났던 다윗이 이제 왕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근데 돌아와가지고 모든 것이 완벽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 다윗의 귀환은요 단순히 왕자를 되찾는 기쁨의 순간이 아니에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 있고요, 자신을 배신했던 백성들과 다시 만나는 그 아픔도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를 되찾았다고 모든 것이 회복된 게 아니에요. 왕의 자리는 회복되었지만 마음에는 상처가 있었죠. 우리가 그 광야의 길로 도망했던 다윗의 삶을 살펴봤잖아요. 얼마나 저주와 상처와 배신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근데 이 전쟁은 끝났지만 사람들 사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배신과 갈등과 아픔의 흔적이 남아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젠 다윗에게 필요한 거는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상처를 넘어서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붙들고요 무너진 공동체와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 19장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바로 그 회복의 과정을 말씀해 주십니다. 상처 입은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일으키시는지, 그리고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 그 상처 준 사람들을 어떻게 품으며 무너진 공동체를 세워간지를 이 19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상처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하고 2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왕이 압살롬 위하여 울며 슬퍼하신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전쟁 끝났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도 끝났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뒤흔던 내전이 종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축제장 아닙니까? 그렇죠? 축제장을 열어도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지 않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지금 정반대의 모습을 기록해요. 2절 말씀처럼 뭐라고 합니까?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왕이기 전에 아버지였어요. 압살롬은 반역자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아들이었죠. 나라를 되찾았지만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 승리의 기쁨보다 아들을 잃은 그 슬픔에 사로잡혀 어떻게 해요? 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 다윗의 슬픔이요, 백성 전체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에요.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요, 싸우고 왕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잖아요. 근데 왕이 슬픔에 잠겨 있으니까 그들의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이 이렇게 됩니다. 3절 읽어봅니다.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갔지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라고요. 원래 승리한 군대는 나팔을 불면서 깃발을 불면서 당당하게 입성하잖아요. 근데 다윗의 군사들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군대처럼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성으로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왕의 마음이, 왕의 슬픔이 나라의 공동체 분위기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나 슬픔은 있을 수 있는데 슬픔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세요. 받아주시지만 그 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까지 내려놓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누구나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상처 때문에 가족을 외면하고, 상처 때문에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신 자리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 오늘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리더분들은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 감정은 나에게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감정 상태가, 그 말이 가정에 영향을 주고 자녀에게 얼마든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리더의 영적 상태, 감정의 상태는요, 맡은 영혼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아플수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루시길 바랍니다. 상처가 나를 끌고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 속에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슬픔에 눌러있는 이 다윗에게 군대장관 또 요압이요, 권면을 통해 주저앉던 다윗을 다시 왕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일으킵니다. 자, 4절 5절 볼게요.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지대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나니. 여러분 알다시피 요압 장군은요, 말이 되게 직설적이에요. 좀 이렇게 그래도 지혜롭게 가면 좋은데 직설적이고 거친 스타일인 걸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그가 지적한 핵심은 맞아요. 왕이요, 이제는 다시 왕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아들을 잃은 슬픔도 중요했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요,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키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계속 슬픔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들의 충성과 희생까지 외면하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요, 때로는 이 상처와 감정에 빠져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 또한 믿음의 리더와 동역자의 권면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우십니다. 그 권면이 당장은 아프기도 하고 듣기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다시 믿음의 자리와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세우는 말씀이라면 겸손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요압이요 더욱 강한 말로 다윗을 책망하는 걸 보게 돼요. 6절입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한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왕이요 지금 왕의 지금 모습을 보니까 차라리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으면 더 나을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요압은 다윗의 슬픔을 책망한 게 아니라 그 슬픔에 빠져있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까지 외면하고 있다는 걸 지금 다윗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도 이와 비슷합니다. 내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씀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상처에서 일어나라고,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있지 말라고, 내가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로, 가정의 자리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사용하시기에 깨우시는 은혜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다시요 이 권면을 거부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픈 말이었지만 자신에게 필요한 말임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요 다시 하나님께 맡긴 왕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게 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다윗이 다시 성문에 앉았다는 거예요. 성문은 왕이 백성을 만나고 재판하며 다스리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치의 자리입니다. 다윗이 더 이상 죽은 압살롬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슬픔에 이제 머물지 않고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상처보다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선택했고요 왕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중요한 게요 이 말씀 보세요.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요. 왕이 제자리를 찾으니까요 백성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왕 앞에 나오기 시작해요. 무너진 공동체에 회복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9장을 또 보시면요 다윗은 자신을 배신했던 백성들을 모아놓고요 정죄하기보단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반역군의 장수가 누구였냐면 아마사입니다. 아마사. 그까지 품어버리고요 갈등보단 회복을 선택하는 흐름이 시작돼요.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처에 머물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로 다시 일으키시고요 회복한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까지 새롭게 세워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이제 나타나요. 이 19장을 보시면요 다윗이 왕의 자리로 돌아오잖아요. 이 소식에 누구보다 급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므이 기억하십니까? 시므이요. 시므이는요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내란을 일으켰을 때 도망하던 길에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자잖아요. 사역한 자여 사역한 자여 가거라 각오하면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요 그 사람들이 앞에서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저주를 쏘았던 인물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해요? 판세가 뒤집어진 거예요. 바뀐 거예요. 압살롬 죽었어요.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는 알죠. 가장 먼저 심판을 받으면 누구예요? 내가 받겠구나. 자신을 누구보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보다 먼저 다윗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예요.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긴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를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신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할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라고요. 죄송한데 너무 얄밉죠. 요셉 족속 중에 제가
먼저 나가서 야 왕아 이렇게 하셔 지금 하지 않은 거예요. 아 너무 얄밉습니다. 그렇죠? 너무 얄밉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온갖 그 다윗이 도망갈 땐 뒤통수에다 더러운 욕설을 하고 저주 받다가 복귀하니까 지금 이렇게 애걸구걸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세상에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힘이 있을 때는 비난하고 헐뜯다가 상황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고 태도를 바꾸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솔직히 이런 사람들 만나면 마음이 상합니다. 오해하고 헌담하고 사실이 아닌 말을 퍼뜨리는 그 삶 때문에 우리 억울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렇죠. 미움도 일어나고 막 어떻게든 막 갚아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옆에 있던 충성스러운 부하 아비새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은 생각이에요. 21절부터 23절입니다.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사오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야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그럼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아비새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공의를 세우자는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시므의 죄를 가볍게 여긴 게 아닙니다. 뭐냐면 심판은 하나님께 속하였어. 자신은 은혜를 선택하는, 용서를 선택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다윗은요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알다시피 훗날 시므이는요 솔로몬 왕 때요 거주지 제한 명령을 받아요. 근데 자기의 종이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그 종을 잡으려고 하다가 거주지를 벗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발각되어 처형을 당하죠. 여러분 그 제한된 구역에 있는 건 뭐냐면 회개하라는 사인이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악인은 그 악에 대해 심판이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죠. 없으세요? 우리는 다 선하죠. 그리고 그런가 보자 이렇게 하고 이를 다 빼버리죠. 이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비난을 듣기도 하고 사실이 아닌데 좋은 말을 한 건데 선한 말을 한 건데 약속을 한 건데 그것이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꽈배기처럼 돌아와가지고 그렇죠. 내가 나쁜 사람이 되고 이상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 그걸 다 일일이 해명하고 하려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꾸 마음이 지쳐요. 병이 들고 억울해요. 속이 아주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 비결을 알려줘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먼저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요 저 피난 갔을 때 기도 아십니까? 아이돔의 계획을 어리석게 없어서 악인의 계획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때가 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우리 삶에도 드러나요. 때가 되면 거짓, 비방, 헌담, 악한 게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은 썩은 열매를 있기 때문에 결국 썩은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내 힘으로 갚지 마시고요 기도하며 성경대로 악을 선으로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시므예요. 이 19장은 귀한 하나님에서 세 사람을 만나는데 이 세 사람의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에요. 자, 24절 읽어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라고요. 알다시피 다윗이 예루살렘 떠났을 때 그의 종 시바가 있잖아요. 왜 무비보셋은 어딨냐라고 하니까 다윗을 배신했다고 거짓으로 모함한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요 큰 실망을 했고요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넘겨줬잖아요. 근데 왕이 들어왔어요.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진실이 어떻게 해요? 전혀 달라요. 무비보셋은 뭡니까? 장애 때문에 따라갈 수 없었고요. 그리고 시바가 안장을 치고 혼자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와서 무비보셋은 자기가 다시 사울 왕국에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푼다면서 아버지를 찬양한다고 거짓과 헌담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예요? 그의 마음은 끝까지 다윗과 함께 있어요. 보니까 왕이 떠날부터 도날까지
발을 손질하지 않고요, 수염도 깎지 않고요, 옷도 빨지 않고 계속 입었습니다. 뭐예요? 이건 왕의 귀환을 기다리며 슬픔 속에 지낸 충성의 표시였던 거예요. 안 씻는 거랑 다릅니다. 안 씻는 거랑 다른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그의 종 시바는 거짓말로 무비봇을 모함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사람의 말을 한쪽만 듣고 판단하는 건 매우 위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 말씀 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렇잖아요.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좀 마음이 그래요, 관계가 힘들어요, 그럼 얼마든지 내 감정을 통해서 막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친하다고 안다고 해서 그 얘기만 듣고 그 사람을 평가하면 이게 나에게 어마어마한 손해라는 걸 성경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니라 둘, 심지어 세 명까지 그걸 사건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은 언제나 제한적이죠. 그리고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먼저 말한 사람의 이야기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전혀 다른 사실이 있다는 걸 우리도 경험을 해보잖아요. 여러분, 한쪽 이야기만 듣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면 진실을 놓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곁에 붙여주신 소중한 사람까지도 오해하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듣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양쪽의 이해를 충분히 듣고 사실 해보세요, 이렇게 들렸다,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되거든요. 이건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들으면서 하나님, 무엇이 진실이십니까? 말씀의 기준에서 어떻게 판단하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도 분별하기 어렵다, 혼자 결론 내리지 마시고요, 믿음의 동역자 또는 영적 지도자들과 상의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인간관계에 실수를 줄이는 문제 그 너머예요. 내 마음이 거짓과 오해에 끌려가지 않도록 영혼을 지키는 방법이고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사람들을 함부로 잃어버리지 않는 성경적인 은혜의 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두 사람 말을 다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시바와 무비보셋에게 땅을 나눠주라고 반반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억울해요? 무비보셋이잖아요. 거짓말한 시바와 지금 뭐예요? 몫을 똑같이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저 시바, 그거 알죠? 저 시바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막 우리 막 감정이 나올 수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욕 아니에요. 이름 나왔어요. 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무비보셋이 말한 말이 너무나 놀라워요. 30절입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무비보셋은요, 재산보다 왕을 더 사랑했어요. 그게 자에게 중요한 건 땅이 아니에요, 왕이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무비보셋이요, 다윗을 만나기 전에 땅이 있었어요. 로드발 기억하시죠? 황폐한 곳, 절망이요, 인생의 고통과 눈물의 현장이었잖아요. 왕의 시타로 부른 게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잖아요. 왕이 돌아온 것만 해도 저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았냐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기뻐하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응답보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비보셋 말해요. 왕만 돌아오시면 저는 충분하다고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어떤 것도 뺄 수 없는 믿음이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시므이 만났죠. 지금 두 번째 누굴 만난 거예요? 무비보셋이요. 세 번째 인물을 만납니다. 19장 바르실레예요. 자, 31절부터 35절입니다. 길리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하려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사옵니까?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리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바실레는 80살의 노인이에요. 매우 큰 부자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가며 마하나임에 머물렀을 때 바실레는 왕과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음식과 물품을 아낌없이 공급한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귀환하니까 제일 먼저 공로를 받을 사람이 누구냐? 이분입니다. 바르실레예요. 공로상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그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얼마나 그게 감사했으면, 힘들 때 날 도와주고 힘들 때 날 떠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진짜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먼저 말해요. 나와 함께 궁으로 가자고요. 네가 날 도와준 만큼 이제 내가 너를 갚아주겠고 도와주겠다고요. 근데 바르실레는 전 늙었어요. 왕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요, 이 흐름을 보면요, 바르실레는 자신의 재산을 자기의 소유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으로 보았기 때문에 제가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이유가 더 많이 모으고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때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기 위함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배치해온 사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더 퍼주고 창고를 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우리가 교회와 세계사통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건 물질만이 아니에요. 시간도, 건강도, 재능도, 직장도, 사업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나만을 위해 붙잡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나를 세우는 통로로 우리가 뭐예요? 청직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있어도 이 시간, 인생 내가 끝을 정확히 아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밤 오늘 하나님이 이게 가져가면 이것도 우리의 시간, 우리 삶, 우리 게 아닙니다. 맡기신 거예요. 청지기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드리는 삶, 헌신은요,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한 물질,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 드리는 헌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사랑, 전도와 선교를 위해 드리는 시간과 수고는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헌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세상에 쌓은 건 언젠가 다 두고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린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드린 작은 물질 하나가 한 영혼을 살리고요, 내가 드린 시간과 선기비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고요, 다음 세대의 믿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드린 우리의 작은 헌신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르실레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받은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고요, 영원히 남는 가치가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지금 왕의 기한이 되면서요, 사람들의 중심이 하나씩 드러나는 걸 보게 돼요. 그렇죠? 심의, 자신의 죄 때문에 두려움으로 왕 앞에 섰고요, 무비보셋, 모든 걸 잃어도 왕만 돌아오면 충분하다고 충성이 드러납니다. 바르실레, 아무런 대가를 바르지 않고 왕을 섬겼던 헌신이 드러나요. 왕이 돌아오면 사람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무엇을 얼마냐 가졌는가 보다 무엇을 위해 살았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는지가 이 본문은 드러날 거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걸어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하나님 은혜로 왕의 자리에 다시 서게 돼요. 이거는 다윗의
힘과 능력으로 왕자를 되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역을 무너뜨리고요, 상처 입은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왕의 자리와 상임의 자리로 회복시켜주신 거예요. 우리 삶에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무너진 신앙 회복되어야 되고요, 상처 입은 마음과 관계 회복되어야 되고요, 흔들리는 가정과 삶도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회복은 시간만 흐른다고 될까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복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회복으로 인도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사람이 만드는 회복은 결과가 다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진짜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줘요. 다윗 무너졌잖아요. 모든 걸 놓쳤잖아요. 근데 다시 세워져요.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백성까지 마음과 삶을 괴롭혔던 모든 관계가 지금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19장을 통해서 붙들어야 할 진리가 뭘까? 이 말씀 속에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의 원리를 알려줍니다. 우리 첫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회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자, 회복되길 원하는 사람은 회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의 상한 마음과 무너진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핸드폰이 고장났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핸드폰 센터나 AS 센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동차 정비소에 가가지고 자동차는 고치면서 이거 핸드폰을 왜 못 고치냐? 말이 돼요, 안 돼요? 나를 창조하고 날 계획하고 날 만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께서 죄로 무너진 인간을 다루실 때 끊임없이 회복하는 두 가지 통로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회개고요, 하나는 회복입니다.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요,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한 건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방법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스스로 자신을 온전히 회복시킬 능력이 없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인간, 여러분, 이 인생의 모든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나님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인간은 자꾸만 사망으로, 저주로, 불행으로 삶이 고단하고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래요?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이러면 죽었다는 건 뭐냐면 스스로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착각해요. 그 터미네이터를 보시고 용암 속에 들어가도 일백 난 돌아올 거다. 아니요, 죽으면요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하기 위해서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살찌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저주, 사망, 영원한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요,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천국의 길,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더 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를 바라보며 야, 네가 알아서 해라, 맨날 죄만 뭐하는 거, 또 뭐 살려주면 뭐해, 또 죄를 향해 갈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어때요?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면 또 싸매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죽을 것 같은 인생 속에 뭐예요? 숨결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에 회복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십시오. 마음이 무너졌나요?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가정과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신앙이 식어지고 삶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보시길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회복의 길을,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회복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회복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말씀까지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의 영역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병원을 갔어요. 병원 때 의사가 처방돼요. 일주일 동안 약 3끼를 먹어라. 3끼는 맞나? 3번 먹어라.
근데 약이 써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조제를 합니다. 벌꿀 넣고 사탕 넣고 마이쮸 넣고 막 하면서 달게 먹어야지 여러분 잘 치유되죠. 아,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 어떻게 수술해? 아니야 군대실로 돌아가자. 빨간 약만 바르면 다 나. 두통이 와도 빨간 약, 배가 아파도 빨간 약. 그러면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죠. 죄송합니다,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의사한테 진단을 받고 어떻게 회복하면 방침을 따라야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회복하고 하는데 말씀 들으니까 이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데 라고요. 그러면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잠깐은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본질이 해결되질 않아요. 자꾸 지쳐가는 거예요. 자꾸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점점 꼬여갑니다. 그때는 눈물이지만 점점 어떻게 돼요? 피눈물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19장을 보시면요, 다윗이 무너진 나라를 위해 다시 하나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걸 보게 돼요. 먼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를 통해 유다 장로들을 말하면서 이렇게 복귀를 추진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느니를 나중에 되리여 하셨다 하고 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복귀 과정에서 자신과 같은 유다 지파가 먼저 자신을 왕으로 모셔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결정,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반란군 압살롬의 군대장이었던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관장으로 세우고 했다고 약속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원수인데 화합의 장이잖아요. 그렇죠? 화합의 장, 내가 너희를 품겠다, 너희를 용서하겠다, 좋은 거잖아요. 보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갈수록 문제가 꼬여갑니다. 자, 다윗은 좋은 의도였는데 다윗을 위해 목숨을 지켜온 장군이 누구였어요? 요압이잖아요. 요압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신과 군사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왕을 지켰는데 오히려 반련군의 장군 아마샤를 자신의 자리에 동등하게 내버리는 거예요. 그 요압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분노가 쌓이고 훗날 아마사를 요압이 죽여요. 또 잘 보세요. 이 말씀 보면 지금 어디 지파를 오라고 했어요? 유다 지파죠. 다윗의 귀환을 주다는 모습이요. 나머지 11지파가 이걸 보면서 불만을 품기 시작합니다. 왕에게 우리도 지분이 있는데 왜 유다 사람들만 와서 독차지하려고 하는 거야? 갈등이 생겨요. 자, 오늘이 19장이잖아요. 다음번 20장을 보는데 20장에서 여러분 세바에 또 반란이 일어나요. 또 분열과 혼혈이 막 혼동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요새 이 다윗의 인생을 보는데 왜 그 힘드냐? 나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막 이런 걸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의도는 뭐냐면 나쁘지 않았어요. 회복하고 싶은 마음 이해가 돼요. 한해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져요. 좋은 계획을 세워요.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결과가 늘 좋은 건 아닌 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좋은 의도였는데 이 과정에서 다윗이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기억이 안 나와요. 기록이 안 나와요. 이전에 다윗은 중요한 순간보다 하나님께 묻던 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왕이잖아요. 정치를 많이 해봤잖아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20장에 세바의 반란이 이렇게 또 크게 환란에 발화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좋은 의도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언제나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회복을 원한다면 내 방법을 먼저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우리 마찬가지죠.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자녀를 바로 세우고 싶어요. 무너진 신앙과 인생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그러면 조급한 마음으로 내 생각과 방법만 앞세우면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일부부터 혀가 꼬이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우리가 삶에 정말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똑같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요. 회복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한번 6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에도 나라와 가정이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 경제만 있으면 된다, 관계를 잘 맺으면 된다,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왔어요. 근데 호세아는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답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우리를 낳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상한 마음을 싸매신 분도 하나님이고 죽을 것 같은 삶을 일으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그럼요, 분노도 있고 상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외로운 거야? 왜 이렇게 답답한 거야? 저 문제 언제까지, 저 지긋지긋한 문제, 저 지독한 문제 해결될 거야 하면서 막 회복을 원하는 분들이 일련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첫째,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예배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요, 기도의 자리로요.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걸 붙들고 따라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 정도만 예라면 뭐 여러분도 그래도 신앙이기 때문에 알겠지만 제가 조금 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갈게요. 오늘 말씀 보시면요, 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거든요. 뭐에 순종을 해야 될까요? 회복을 위해 반드시 순종해야 할 말씀, 오늘 원리에 나옵니다. 뭐냐? 용서예요. 뭐라고요? 용서요. 회복은 용서를 통해 이루어지고 용서로 시작된 회복은 화해로 나갑니다. 다윗에게 용서하기 힘든 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잖아요. 특히 시므이요. 다윗이 가장 비참하게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따라하며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돌아왔을 때 시므이가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자. 보복해요? 아니면 기회를 줍니까? 그렇죠. 보복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을 원한다고 하면서 미움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상대를 정죄하고 복수한다면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 용서하시는 것이 순종입니다. 물론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용서는 상대방이 기면 잘했다는 뜻이 되는 거 아닌가요? 잘못은 없었던 일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뭐냐면 용서는 심판과 복수를 내가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긴 아는데 이게 말처럼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난 어렵던데. 이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버틸 힘도 없이 지쳐있을 때 끝까지 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오히려 내 등에 비수를 꽂고 마음에 깊은 상처와 배신 고통 줬다면 이게 어떻게 쉽게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용서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먼저 용서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감정은 아직 용서하고 싶지는 않아도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이 사람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도 쉽지 않습니다. 미움은 상처를 준 사람보다 오히려 내 마음과 인생을 자꾸 과거에 붙잡아둬요. 상처에 계속 붙잡아둬요. 근데 용서는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나의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많은데 누굽니까? 요셉이요. 자신을 미워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그 형들을 만날 때 뭐라고 말합니까? 45장 볼까요? 시작. 아멘. 요셉은 형들의 죄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자신의 상처보다 하나님 은혜를 더 크게 보았습니다. 형들이 내 인생 망쳤어 생각에 평생 붙잡혀 살지 않고요, 그 고통까지도 사용하시면서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형들 용서하면서 새로운 미래로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나아가잖아요. 예전에 아마 이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1999년이에요. 7월 4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을 나가고 있는 26살의 한국인 유학생 윤원준 군이 있었습니다. 그때 뉴스에 나왔던 사건이거든요. 인종 우월주의였던 벤자민 스미스라는 사람이요, 무차별하게 난사한 총에 맞아 숨을 거둡니다. 윤원준 군은 서든 일리노이 대학을 졸업했고요, 인디애나에서 대학원 공부를 준비했던 꿈을 키우고 있던 청년이에요. 희생당한 지 8해가 지난 후 7월 12일 오후 7시 미국 전 지역에 추모 예배 광경이 라이브로 방영되고 있었어요. 이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 희생당한 윤원준 군의 사촌 형인 박성호 목사님이 나와서 가족을 대표해서 인사를 하는 순간 그의 인사말 때문에 전 미국인들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오늘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형제를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할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의 꿈을 빼앗아가고 피를 흘리게 한 이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용서는 상처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프지 않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는 한번 결단했다고 모든 감정이 즉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또 상처가 생각날 수 있어요. 억울함이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용서는요, 생각날 때마다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주님, 또 생각나요. 주님, 또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아파요. 근데 다시 주님께 맡깁니다. 내 마음에 미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나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용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세기 영국의 목회자인 조지 허버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 원하신다면 용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과거를 과거로 보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고통과 슬픔을 감추라고 말씀하진 않아요. 아프면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억울하면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나 그 상처를 붙들고 미움 속에 살아가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해결되지 않는 미움, 억울함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나를 먼저 용서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미움은 우리를 상처, 과거에 묶어두지만 용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와 축복으로 안내해 줍니다. 오늘 용서를 통해 내 마음이 먼저 회복되고 깨어진 관계의 회복의 문이 열리며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가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에게도 아들을 잃은 슬픔, 그리고 배신과 상처, 억울함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상처 속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일으키시고요, 왕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상처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회복의 주권은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용서하기 어렵더라도 십자가 붙들고 용서하며 미움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상처가 우리 미래를 결정하지 않도록요,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요, 말씀을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무너진 삶과 가정과 관계 모든 영역 다시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품을 수 있는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회복이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치시는 주님, 하늘에 날 주관하여 주셔서 날 다스려 달라는 고백, 주의 길로 인도하사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의에 줄이고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요, 그분의 인기 속에 은혜와 사랑 모든 영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자,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에 바르니 나를 만져주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이 날 만져주길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에 마르니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으소서. 주여 나를 만져주셔서 의에 줄이고 내 잔을 채워주소서.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봅시다. 그대로요. 감추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은 척 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윗의 눈물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마음도 아시고 상처도 아시고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고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믿음과 사명의 자리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회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과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돌아갑시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해보는 거예요.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미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 이거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주님, 내 감정보다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상처보다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과거에 머물고 싶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길 원해요.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관계,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나를 만져주도록, 회복이 필요한 영역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